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의문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풀어주시고 이 말씀이 주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혼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더욱 다스려 주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 수 없는 줄 압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항상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 선교하는 그 모든 발걸음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을 주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더욱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신앙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84편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84편입니다. 예, 84편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0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시편 84편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모습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신앙을 원하실까? 그걸 이제 요약을 하면은 시편 84편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편 84편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주 압축 요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시편 84편의 기자는 1절 앞에 고라 자손의 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라 자손 중에 누가 이것을 쓴 것 같은데요. 10절에 보면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게 좋사오니. 실제로 이 시편 기자가 문지기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지기가 아니면서도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문지기였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시편 이걸 쓴 사람이 아주 모범적이고 하나님 보실 때 아주 바람직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84편 전체를 한번 배워보면은 주님이 이런 종류의 신앙을 원한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1절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제일 첫 번째 시작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감탄과 감격으로 시편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 마음속에 그 첫 번째 있는 것이 마음속에 감동과 감격이 있는 겁니다. 만일 신앙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 말하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든지 그 말하면 안 믿으려면 확실히 안 믿든지 믿으려면 확실히 믿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그 말입니다. 미지근한 것은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부족한 것보다 더 문제는 미지근한 것은 진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무슨 말입니까? 미지근한 것에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라면 마음속에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리고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 겁니다. 시편 87편에 보면은 크리스찬들은 위로부터 난 자라고 했습니다. 위로부터 난 모든 사람은 성경에서 춤추는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이집트에서 430년 만에 해방됐으니까 그들은 홍해 바다를 통과했을 때 그들은 기뻐하고 춤을 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감격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했을 때 춤추는 거 보셨죠? 그들이 수천 년, 거의 한 2000년 가까이 유랑민족으로 있다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을 때 독립했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기쁘게 춤을 춥니까? 그런데 나라가 독립된 것보다 죄인인 한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틀림없이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는 큰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기 때문에 춤추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 70년 동안 있다가 해방됐을 때 그들은 꿈꾸는 것 같았고 그 마음속에 춤이 있는 것이 맞는 거예요. 한 어머니가 이제 암이 걸려서 이제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그 병든 상태에서 구원을 받으니까 그 아픔을 이끌고 정말 춤을 추는 거 봤습니다. 이제 청구하게 된다라고 춤을 추는데 그렇게 감격스럽더라고요. 근데 사실 구원 받으면 그렇게 춤이 등성들 나오는 게 그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은혜 받은 사람 마음속에는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는 겁니다. 만일 감격이 식고 감동이 식는다면은 신앙은 완전히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 기근이 너무너무 심해서 기름병에 기름 이제 조금 남고 통에 가루 한 움큼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번 요리해 먹으면 죽을 판인데 엘리야가 왔습니다. 작은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바치라. 그리하면 기근 끝날 때까지 통에서 가루가 계속 나오고 기름병에서 기름이 계속 나올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니까 기근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계속 나오고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 나올 때 그 사르밧 과부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실감 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해주는 것이 실감이 나니까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격, 감동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무뎠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11장 16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이 세대가 예수님 당시의 세대도 무감각한 세대다 그 말입니다. 피리를 불면은 춤이 마음이 흥겨워지는 게 정상이고, 누가 옆에서 가슴을 치면서 애곡하고 애통하면은 슬픈 마음이 올라오는 게 정상인데 무감각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죄를 지적해도 감각이 없고, 예수님이 와서 그렇게 큰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복음의 기쁜 소식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좋아할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근데 구원을 받은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참 마음이 감동이 되고, 복음을 들을 때 그렇게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설교를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야, 이게 와 하는 마음이잖아요. 야, 정말이구나. 그래서 마음에 그게 있어야만 힘있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경이감이 있고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가장 많은 것을 보고 듣는데 참으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감격하고 감동하는 게 점점 적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84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제일 첫 번째 필요한 것이 감격을 하고 감동을 느끼는, 그것이 내 마음속에 얼만큼 있느냐,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놀라냐 그 말입니다. 내가 주로 놀라는 것이 뭐냐, 놀라는 것이 없냐 그 말입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육신을 입으셨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잘 생각해 봐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가 역사 속에 들어오셨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게 없도다. 창조주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들어오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분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정말 비참하게 저렇게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얘기를 듣고도 무덤덤하다면은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일까? 근데 구원을 받은 사람도 마음이 미지근하게 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성령을 소멸치 말매라고 했는데, 성령의 불길을 꺼서 성령의 불길이 점점 꺼져서 미지근하게 되고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성령을 소멸치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열렬하게 만들고 주님을 사모하게 만들고 감격이 있도록 만드는데, 그 뜨거운 것을 끄는 것은 차가운 겁니다. 죄는 차가운 것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죄를 받아들이면은 마음이 미지근해지고, 그러면은
감격과 감동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고 했는데 죄의 유혹이 들어오고 그 죄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지고 무뎌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의 것이 우리 마음을 정복하면은 마음이 묻어지고, 그리고 잘못하면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고 마음이 식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결과가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하는 마음, 감동하는 마음, 이것이 적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누가 감격을 잘한다 하면은 아주 심플한 마음이 있는 사람, 단순한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조금만 가지고도 쉽게 놀라워하잖아요. 그래서 머리는 복잡해도 마음은 단순해야 됩니다. 그래서 웃는 거 남자가 많이 웃어요? 여자들이 더 많이 웃어요? 어른이 많이 웃어요? 애들이 많이 웃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도 애들처럼 돼야지 구원받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마음은 어린애같이 단순하고 그래야 될 때 하나님의 것으로 감격하고 감동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성경 속에서 정말 감격 속에 산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다윗. 법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기뻐서 백성 앞에서 옷을 드러내면서 춤을 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23장에서 다윗은 자신에 대해 소개하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노래 잘하는 뜻이 뭐예요? 그는 정말 하나님으로 감격하고 감동에 살았던 거예요. 그 다윗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가 시편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는 모든 것에 대해서 큰 감격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시편 104편 찾아보시겠습니다. (104편) 2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서생물이 무수하니이다.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볼 때도 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생물이 무수하니이다. 태양이 무척 크잖아요. 이 태양 속에 지구를 집어넣으면 지구가 한 100만 개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말만 들어도 엄청나잖아요. 야, 세상에 그 큰 태양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태양보다 더 큰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우주를 보면은 입이 딱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큰 우주를 만들었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엄청나잖아요. 사실 우리가 놀라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야 되는 겁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 봐요. 75억이 넘는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데 75억 넘는 사람이 지구상에 사는 거 생각해보면 이거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먹는 것도 얼마나 먹어요. 그렇죠? 참 서울 시내도 보면 복잡한데 다 먹고 사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먹고 사는지 그거 참 신기하다. 안 신기해요? 좀 생각을 해보면 진짜 놀라운 거예요. 눈 감고 재채기 못한다 그러잖아요. 눈 뜨고 재채기, 눈 뜨고 눈 뜨고 재채기가 안 된대요.
그래서 정말 눈 뜨고 재채기 하려고 그러면 진짜 안 됩니다. 재채기 하면 눈 탁 감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눈 하나도 우리 자유의지로 할 수가 없다니까요. 재채기 하려면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죠. 눈 이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에치! 그래도 감긴다니까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그게 참 신기하다. 신기하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만드신 걸 하나씩 보면요, 우리 보라고 만드는 거고, 야, 정말 이 창조주가 정말 신기한 분이다. 진짜 놀라운 분이다. 하나같이 정말 놀랍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31편 보시겠습니다.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그리고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 은혜에 대해 생각을 하면은 감격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을 위해서,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잔뜩 쌓아두셨고,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미 미리 쌓아두신 은혜를 하나씩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다 경험하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능이 무한대입니다. IQ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어요. 러시아에 이렇게 갈 때, 추운 겨울에 가면요, 러시아에 천연가스가 많잖아요. 추울 걸 미리 아시니까 춥지 말으라고, 따뜻하게 살으라고 천연가스 같은 걸 많이 매장시켜 놨고, 석탄도 많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는 그 사막 지역이니까 먹고 살기 힘들 테니까 석유라도 많이 매장해놔야지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석유 같은 게 딱 매장되어 있고, 보면은요, 이게 미리미리 계획을 다 세우신 겁니다. 자동차가 많이 필요할 줄 아시니까, 연료가 필요할 줄 아시니까 하나님이 벌써 땅속에다가 석유를 많이 매장시켜 놓고, 석탄도 매장시켜 놓고 미리 다 해놓은 거예요. 무슨 병이 생길 줄 아시니까 약도 미리 다 준비해 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미 모세도 준비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면은 들어갈 가나안 땅도 미리 준비해 놨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미리 준비를 다 해놓고 그때마다 적절하게 은혜 내려주시는데, 우리 과거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도와오신 것이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쌓아두시고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시편 8편에 보시겠습니다.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미리 봤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는 것도 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도 보고, 승천하는 것도 미리 봤습니다.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편에 앉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걸 미리 보고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한 지역에 교회가 생겼대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냐 그 말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도 감격스러운 건데 이곳저곳에서 교회가 생기고 있대 얼마나 기쁘고 감격되는 소리냐 그 말입니다. 아프리카에 복음이 잘 전해지고 있대. 들으면 뭐 전해지는갑다 이럽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주님이 춤추시는 겁니다. 근데 한 지역에 교회가 생기고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할 때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다윗은 이런 감격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시편 133편에서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모임에도 그냥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모임에 나오는 것을 아주 그렇게 감격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해 놨습니까? 시편 139편 보시겠습니다.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깨를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모래수보다 많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시편 16편에서도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이 크리스찬이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것에 대해 주실 장차 보상을 아무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저 위에 서게 되면은 신앙생활 잘한 것에 대한 보상을 보고 정말 영원한 감격을 가지고 살게 될 겁니다. 그 에콰도르에 그 선교했던 짐 엘리엇 아시잖아요. 그 짐 엘리엇이 전도할 때 그 사람들이 정말 아우카족, 정말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전도하다가 1956년에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내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들을 이제 전도하는데 나중에 그 나라 그 부족 말로 성경을 번역했잖아요. 신약 성경을 다 번역하고, 그래서 그 선교사들을 죽인 사람들이 회개하고 실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많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 시절에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던졌는데 그걸 물어 돌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영원한 축복으로 갚아주죠. 영원한 축복으로. 비록 짧은 생을 살았지만은 29살에 짧은 나이로 죽었지만은 그 사람이 받을 보상 생각하면은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길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아주 확실하게 생을 살다가 죽는, 그게 훨씬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격,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감격, 그 감격과 감동이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은
신앙이 미지근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소멸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편 92편입니다. 92편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도 진짜 놀라운 겁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착한 사람도 그렇게 많잖아요.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 이 기적이잖아요. 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거예요. 시편 17편에 이 하나님 말씀을 주의 입술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씀인데 창조주가 와서 얘기해도 이 성경하고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답을 배우고 있다는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확실한 정답을 가지고 있고 절대자가 한 말씀을 직접 배울 수 있다, 이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기묘자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분이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묘자라, 그분은 놀라운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 놀라운 구세주가 내 속에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내 속에 와 계시다. 예수님의 탄생, 생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성천, 그런 것만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 구세주가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들어왔으니까 주님이 내 속에 작업하셔서 조금 바꿔주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찬송을 많이 썼고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그 300곡 이상의 노래가 오 하나님 하면서 이제 놀라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오 놀라운 구세주란 말이 맞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을 춤추게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 마음을 춤추게 하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 그렇게 기뻐했잖아요. 우리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구원받아 갈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시편 84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마음에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84편 2절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기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시편 기자는 두 번째로 갈망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쇠약해질 정도로 사모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갈망, 열망이 있는 겁니다. 누가 떡의 가치를 알까요? 화학자가 아니라 배고픈 사람이 떡의 가치를 압니다. 이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 말씀대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그 갈급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 열망,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할까? 사모하는 쪽으로 인생은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사모하냐 그 말입니다. 시편 63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이 지금 유대 광야에 있으면서 간절히 주를 찾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니이다. 갈망하는 마음. 그 세겜의 족장의 아들 하몰이 디나를 사모했습니다. 사모하니까 할례를 원하니까 귀엽고 할례하고, 그리고 자기 동족 사람들에게 할례하라고 부추기는 거 봐요. 뭔가 이제 이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상대편이 원하는 것을 그냥 하려고 하고 주변 사람에게 부추기는 것이 있습니다. 갈망하는 사람은 행동이 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먹을 것임이 아닙니다.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갈망하는 사람, 의에 줄인 사람, 밥에 줄인 사람 밥밖에 안 보이는 것처럼 주님 뜻을 행하는 데 줄인 사람은 그 주의 뜻을 갈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주님이 넘치게 채워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것에 대한 갈망 때문에 주님이 주려고 하는 것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병이 있는 사람은 그 고통을 벗어나는 것을 사모하잖아요. 흑암 중에 있는 사람은 빛을 사모합니다. 시력이 점점 약해져 가는 사람, 시력을 되찾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원해요. 암 걸린 사람은 갈망이, 암이 낫는 것이 갈망입니다. 중풍이 걸려서 들어 누워있는 사람, 일어나 걷기를 간절히 사모하잖아요. 우리가 도대체 뭘 사모하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갈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 그 야곱이 하나님께 바짝 매달리는 것처럼 하나님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주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당 왔다 갔다 하고 수요일에는 그냥 참석하고 이제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게 신앙이 아니고, 뭘 하나 배우더라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익히고, 그래서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한번 찰스 웨슬레 한번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거. 그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한 얘기입니다. 당신이 주님이 벗어나기 위해 아무리 힘쓴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잡은 것을 절대로 놓지 않겠나이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은 바로 그 사람입니까? 당신의 사랑의 신비를 알려주어서 당신의 이름을, 주님 이름을, 주님의 본질을 할 때까지 씨름해서라도 나는 당신을 보내지 않겠나이다. 야곱하고 마음이 똑같잖아요. 내게 축복해 줄 때까지는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축복에 대한 갈망, 주님에 대한 그 간절한 갈망. 야곱이 장자 명분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차지하겠잖아요. 왜 성경에 동방박사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들은 굉장히 먼 곳에 아마 페르시아 쪽에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정말 물 건너고 산 넘고 해서 꽤 오랜 시간이 걸려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는데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배하고자 하는 갈망,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기어코 만나게 도와주셨잖아요. 성경 열왕기상 10장에 스바 여왕 나옵니다. 이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1500km 정도 되는데 그 여왕이 어째서 그 먼 곳을 기어코 가냐 그 말입니다. 스바 여왕은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는 갈망. 시편 143편 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기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마른 땅이 비를 사모하듯이 내가 주를 사모하나이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누가 예수님과 접촉이 이루어졌을까요? 죄가 많을지라도 사모하는 사람은 만나 주셨잖아요. 사마리아 여자는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지만은 진리를 찾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만나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왜 여리고를 지나가시냐 하냐면 거기에 삭개오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누가 주님을 경험하냐 하면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넘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한다. 바울 사도는 보지 못한 성도들에 대한 그 갈망이 있는 겁니다. 형제 자매들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모임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외 가보면은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 한국보다 더 사모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있는 곳에는 주님이 크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다시 봅시다. 84편에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게 부르짖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르짖나이다.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힘으로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머리털 하나도 희고롭게 할 수 없어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은 약하다는 말씀대로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아니하면은 힘있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한 대로 내 육체가,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시편 119편 169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하니까 출애굽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중심에 진실하고 정말 간절하고 그러면 주님 앞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거기에서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로노라.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내용을 내가 응답해 주겠고 그뿐 아니라 플러스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께 구하는 사람은 구하는 걸 줄 뿐 아니라 그 이상으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으라고 했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 아니하시겠느냐. 택하신 자들의 원한, 그 구원받은 사람이 그 사무치는 원한이 있는 사람은 비장합니다. 마음에 원한이 있는 사람은 타협이 없고 원한이 있는 사람은 적극적인 거예요. 그 마귀에 대한 원한, 그 원한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인간은 연약합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얼마든지 들어가잖아요. 모세를 3개월 동안 키웠습니다. 몰래 키웠는데 3개월까지가 한계가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없이 나일 강물에 띄워야 되는데 갈대 상자에 엮어서 모세를 집어넣고 모세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나일 강물에 이제 띄웠는데 미리암에 쫓아갔잖아요. 미리암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죽는 상황인 겁니다.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능력하고 연약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을 하면서 진짜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경에 이가봇이란 말이 나와 있고 에베네셀이란 말 나와 있잖아요.
이가봇은 영광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영광이 떠났을까요? 자기 수단 방법대로 하니까 법궤를 빼앗기고 법궤 빼앗겼을 때 이가봇이 됐잖아요. 언제 에벤에셀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도움의 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언제 받았냐 하면은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정말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에벤에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가봇과 에벤에셀 사이에 기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자기 수단 방법대로 하니까 법궤 빼앗기고 영광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할 때 다시 에벤에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시편 다시 봅시다. 84편에. 그리고 여기 이제 기도하는 신앙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고, 그 다음 봅시다.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속죄에 대한 신앙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참새와 제비라고 했는데 시편 기자가 자신을 참새와 제비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참새와 제비로 묘사한 구절이 몇 개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이사야 38장 찾아봅시다. 이사야 38장 14절.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는 제비가 자기를 제비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비같이. 또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시편 102편입니다. (102편) 6절입니다. 나는 광야에 당아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여기 제비와 참새 같다는 말은 겸손을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그렇게 초라하고 연약한 작은 존재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84편 다시 봅시다. 84편에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여기 이제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었습니다.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시편 기자가 1절에서 주의 장막을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주의 장막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제단, 짐승 죽이는 제단이잖아요.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가장 사로잡은 것은 주의 장막을 왜 사랑스럽게 생각하냐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여기에 제단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주의 제단은 십자가의 그림자인데,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자기 집을 얻었습니다. 참새에게 자기 집 보금자리가 있는 것처럼 인생의 보금자리가 어디냐? 여기 말한 대로 제단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쉴 곳을 찾았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발견할 때 거기가 우리가 영원히 쉴 집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영혼의 안식은 없는 거예요. 참새에게 자기 집이 있는 것처럼 우리 연약한 인생에게 우리가 안식하고 쉴 집이 어디냐 그 말입니다. 주의 제단. 그리고 시편 기자는 자기뿐 아니라 제비도 새끼들을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제비에게 새끼가 있는 것처럼 구원받고 자녀들이 있으면은 자녀들이 어디에서 보금자리 들기를 원할까요? 십자가에서, 주의 제단.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주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자신을 참새로 생각하는 거예요. 참새도 주의 제단에서 자기 집을 얻었습니다. 복음을 딱 깨우친 사람은 십자가하고 영원히 연결된 겁니다. 거기가 내가 영원히 쉴 곳이고, 죽음 건너갈 때도 가지고 건너갈 건 십자가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비도 자신을 제비로 생각합니다. 제비도 새끼들을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우리 자녀들도 바로 주의 제단, 여기에서 연결되고 안식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자, 노아가 방주 지으면서 얼마나 모독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정말 위로가 됐던 것은 너와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자기 집안 식구가 같이 방주로 들어갈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여기 창세기 7장 찾아봅시다.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는 고생을 많이 하고 핍박을 많이 받았지만은 집안 식구들이 같이 방주로 들어가게 됐을 때, 구원됐을 때 그것이 그에게 행복인 겁니다. 그 위안인 겁니다. 제비도 새끼들을 보금자리 얻었나이다.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기본적으로 자기 집안 식구들이 다 복음 깨우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간절한 소원인 겁니다. 시편 다시 봅시다. 84편에 4절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6절에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자,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신앙,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주께 힘을 얻고, 7절에도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이 말대로
주님이 내게 힘을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산다는 것은 이건 축복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도 축복이고, 주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사는 것은 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육체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힘을 얻도록 정해두신 겁니다. 그런데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정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계속 얻는 사람, 그 사람은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추상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대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됐고 주님이 나를 푸른 추상에 누이시며 푸른 추상에서 풀을 뜯어먹고 쉴 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입니다. 양은 이게 이제 물이 심하게 이렇게 흐르는 곳에는 마실 수 없습니다. 물 마시면 코에 물이 쏙 들어가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양은 항상 잔잔한 물, 고개만 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쉴 만한 물가가 잔잔한 물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꼴을 먹고 물을 마시는 속에서 이제 소생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주님이 이끌어 가실 때는 무조건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푸른 초장에서 실컷 얻어먹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게 하시고 그 힘을 얻게 하셔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공급을 받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은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실 때 무조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힘을 주시면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시편 29편 보시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아무 백성이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는 말씀대로 새 힘을 주시면서 이끌어 가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내 힘이니란 말씀대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힘을 정말 주시고 있을까? 그것을 내게 힘 주시는 것을 느끼고 사는 사람은 정말 축복입니다.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봅시다. 84편에. 그리고 여기에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는 신앙 말하는 겁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이 대로가 쫙 뚫린 사람, 막힌 것이 없는 사람,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는 말씀대로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힘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사람은 주님 앞에 자존심을 너무 내세운데 그 자존심이 자기를 주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막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집이 막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편견, 우리의 잘못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 잘못된 이론들, 이런 것이 막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정말 감격하는 신앙도 있고 감격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주님을 사모도 하고 속죄신앙도 확실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주님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것처럼 주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 살아간다고 할 때 어려움이 없느냐?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6절 같이 읽읍시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이런 조건이 다 있다고 할지라도 눈물 골짜기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골짜기를 감수하는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주님을 아주 가까이 하고 주님께 힘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이 골짜기가 없느냐? 있다 그 말입니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박하 골짜기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감에도 불구하고 눈물 골짜기는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지만은 코스 속에 눈물 골짜기가 있습니다. 어려움의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윗이 눈물 골짜기를 많이 통과하고 높아졌잖아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가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힘차게 하는데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느헤미야 3장에 문들이 쫙 나오는데 양문이 있고 음문이 있고 나중에 쭉 가면 만문이 있는데 그 사이에 골짜기 문이 있습니다. 골짜기를 통과하는 속에서 나중에 양으로 시작해서 말같이 용감하게 되는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필연적인 코스입니다. 그래서 그럼 왜 하나님이 눈물 골짜기라는 걸 주시냐 하면은 6절에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이 속에서 신령한 체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경험했습니까? 말씀이 달콤하다는 걸 언제 체험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는 걸 언제 체험했을까요? 눈물 골짜기 속에서. 아하가서 2장에서도 골짜기에 백합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골짜기 속에서 백합화가 보이는 거예요. 백합화가 예수님이잖아요. 언제 그리스도가 잘 보이냐 하면은 골짜기 속에서 그리스도가 잘 보이는 거예요. 눈물이 흐르는 골짜기 속에서 무엇인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면 그곳에서 샘이 터지는 거예요. 신령한 것들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눈물이 샘으로 바뀌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랬는데 언제 더 많은 샘물이 나오게 될까요? 시련 속에서. 그리고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이른 비는 하나님 은혜를 가르치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은혜가 내려오는 것을 경험했습니까? 여기 이른 비는 은혜 말합니다. 잠언 16장 15절에 왕의 휘색에 생명이 있나니 그 은택이 이른 비를 내리는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 같으니라. 그 말대로 여기 비가 은혜가 가르치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거기에 샘이 터지고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았으면 하늘의 만나를 경험 못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질까요? 광야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거기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눈물 골짜기는 귀한 겁니다. 이 성경의 시편도 거의 눈물 골짜기 속에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리고 간증이 언제 나옵니까? 편안하게 살 때는 간증이 안 나오죠. 언제 간증이 나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골짜기 속에서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간증을 들었을 때 감동이 될 때 그 감동이 언제 생기는 겁니까? 그 어려움을 겪는 속에서 감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6절에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런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이걸 보면은 참 신앙자,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들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박하 골짜기, 눈물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오래 했다는 것은 배후에 많은 눈물이 있다는 분명한 증거일 겁니다. 눈물이 흐르는 것이 없이 지금까지 걸어왔을까? 아닐 거다 그 말입니다. 항상 편안하셨어요? 눈물이 있었어요? 물으면 다 하나같이 뒤에 눈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내 신앙이 깊어졌을까? 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 분량에 맞게끔 골짜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뒤에 7절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래서 눈물 골짜기가 있지만 그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눈물 골짜기가 있지만은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네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후퇴는 없는 거예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으리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야 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에녹은 믿음으로 동행하고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동력 함께 일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동행하고 주님 기쁘시게 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일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저앉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일어나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마귀는 또 언제 역사를 많이 하냐면 눈물 골짜기 속에 역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너 힘드니까 주저앉으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줄로 묶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려움이 주어지는 만큼 마귀도 역사하는 동시에 또 하나님도 강력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샘이 터지고 은혜가 내려오고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성공은 넘어지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서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시편 84편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넘기조사오니 주의 궁정에서 주님이 함께하는 곳 그곳에서 문지기로 있더라도 문지기로 있는 게 낫다. 신약시대로 말하면
교회에 대한 신앙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바로 그곳,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이 시편 기자가 신약 시대의 신앙생활을 했으면은 교회를 얼마나 중요히 여겼을까요? 그리고 주의 궁전, 주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곳에서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그리고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 이거 보면은 바른 가치관을 가진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바로 그곳에서 한날과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곳에서 첫날 비교했을 때 주님과 함께하는 곳에서 한날이 낫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주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곳에서 문지기로 있더라도 문지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잖아요. 성경 찾아봅시다. 역대상 9장입니다. 역대상 9장 26절. (9장) 26절입니다. 이는 문지기에 두목된 레위 사람 넷이 긴유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전 사면에 유하며 아침마다 문전은 책임이 있었더라. 31절. 고라 자손 살룸의 장자 마띠레라 하는 레위 사람은 남비에 지지는 것을 맡았으며 또 그 형제 그와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여기 보면은 문 여는 책임 있는, 문을 열고 닫는 이것을 크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남비에 지지는 것, 떡을 진설하는 것.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에서는 작은 일이 작은 것이 아닌 거예요. 영광스러운 겁니다. 장관이 좋아요, 구역장이 좋아요? 장관이 좋아요, 조장이 좋아요? 요즘 막 대통령 서로 되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좋아요, 교구장이 좋아요? 아이고, 이거 만물 위에 있는 교회에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에 있는 것만도 이거 영광스러운 겁니다. 아무나 성도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곳에서 하루는 다른 곳 첫날보다 낫다. 확실한 바른 가치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은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대로 소득이 많아도 신앙생활 못하는 것보다는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하는 편이 나은 겁니다. 소득이 적어도 신앙생활 잘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진보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다시 봅시다. 84편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첫 번째는 주의 장막 텐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가면은 4절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장막 텐트에서 주의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점점 심각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주의 텐트인데 조금 더 시간 지나가니까 주의 집으로 바뀌고 주의 궁정으로 바뀌었잖아요.
신앙생활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주님이 커지고, 주님이 커지면 교회도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처음에는 교회가 컸는데 시간 지나가면서 교회가 점점 작아져서 나중에 에서는 팥죽 한 거라고 상대방 팔아먹는 것처럼 그까짓 일꾼 중류해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뒤에 뒤처지고 주저앉아 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점점 신앙이 발전돼야 되는 겁니다. 주의 장막에서 주의 집으로, 주의 궁정으로 발전하니까, 야, 이거 그러니까 바꿔지니까 10절에 보면은 이제 악인의 장막으로 바뀌었잖아요. 처음에는 주의 장막인데 이제 시간 지나가면은 세상의 온갖 것들이 텐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전도인들이 교회에 부를 때 전도하러 들어오냐면, 좋은 직장 가지고 있어도 그거 버리고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눈이 점점 커지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과 정욕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남는 것은 주님 안에서 바르게 행한 것이 남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회생활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중요도가 점점 하나님 쪽으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4장에 술람배의 눈이 비둘기 눈이라고 그랬는데, 아가서 7장 가면 연못 눈으로 바뀌잖아요. 작은 눈에서 연못 눈, 큰 눈으로 바꿔지고 비전 있는 눈으로 점점 커지는 거예요. 84편 11절입니다. 여기 이제 신앙 모습이 이제 운명을, 하나님께 운명 거는 신앙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내 인생의 해요. 북한에서는 김일성 수령님이 태양이라고 하는데, 태양은 사실 주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 다 그 말인 거예요. 해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생명체가 다 죽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은 해요. 그 말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 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 주님이 태양이고 해입니다. 우리 개인에서도 주님이 태양이고 해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내 인생의 해요. 그래서 내 영혼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인 겁니다. 나의 모든 생명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의 방패시라. 내 인생을 도와주고 해인 동시에 방패입니다. 나는 연약한데 나를 끝까지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잖아요. 내가 악으로 달려가는 것을 여전히 막아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다윗이 나발을 죽이러 갈 때 그걸 죽이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구원받아도 악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걸 주님이 계속 커트시키고 막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중에 영광도 주시는 분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은사로 주시는 겁니다. 12절에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인생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이시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복이신데 복되신 분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복이시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왔으면 나도 복덩어리가 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복인 거예요. 복. 아브라함이 복덩어리인 것처럼 우리도 복덩어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다니는 것은 복이 다니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또 전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시편 84편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여기 압축 요약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감격하는 신앙의 모습을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신앙, 주님께 부르짖는 신앙, 그리고 속죄를 확실히 경험하고 자기 집안 식구들을 또 속죄를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제단에 붙잡히는 그런 신앙, 주님께 힘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 그리고 눈물 골짜기를 주님 주신 거라면 그걸 기쁜 마음으로 통과하는, 왜? 주님은 더 좋은 걸 주려고 눈물 골짜기를 통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그런 것을 주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바른 가치관을 갖는 그런 신앙을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곳은 이게 너무나도 귀하다는 걸 정말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 진보하는, 점점 주님이 커지고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 커지고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얼마나 귀한지를 점점 더 나가는 그런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의 전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희요 방패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이런 신앙을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건 원칙이고 이 원칙 가운데 몇 개만이라도 잘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주의 복음을 깨우치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도 이 귀한 복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이 세상을 힘있게 살 수 없습니다. 항상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이 어려운 세상을 주의 힘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주의 역사에 같이 동참하며 주의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해외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